자,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신약성경 269쪽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69쪽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자유한 사람, 자유로운 사람, 자유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이런 우스갯소리를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다시 보자 조명빨, 살펴보자 화장빨. 자, 이게 뭘까요? 우리 자매들도 있고 우리 여성들도 있는데, 남성들이 그러죠. 여성들에게 다시 보자 화장빨, 살펴보자 조명빨. 이게 뭐냐면 유명한 여배우들이요, 그 화장한 얼굴들 우리는 항상 보게 되죠. 근데 인터넷에 어느 거 보니까 그 화장한 얼굴하고 비포 애프터, 화장하기 전 그냥 쌩얼이라고 하는 그 얼굴 사진 올린 걸 본 게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맞아 할 정도로 이 화장의 기술이 얼마나 놀라워졌는지, 얼마나 좋아졌는지, 심지어는 화장이라는 것이 얼굴에 뭔가를 발라서 변화를 준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장이 아닌 변장에 가까울 정도의 그 화장술들이 놀라울 정도로 발달이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니 진짜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해? 라고 하는 건 거의 변장의 수준까지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 걸 사진으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요, 여성들이 이 화장술, 화장품, 화장하는 방법들, 이런 것이 발달하게 된 그 계기의 큰 공로는 화장품을 개발한 사람도 아니요, 화장술을 개발하는 사람도 아닌 거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기의 얼굴을 비춰볼 거울이 없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남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입술을 우리 흔히들 구찌벤이라고 그러죠, 옛날 말로. 이거를 여기다 발랐는지 알 게 뭐예요? 그냥 나는 내 느낌에 이쁘게 발랐다 싶으면 이쁜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거울이라는 게 있으므로 내 모습을 비춰보고 내 모습을 꾸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 거울로 인해서 점점 더 외적인 모습들을 가꾸게 되었던 그런 기술들이 발전하기는 큰 공은 화장품도 옷도 아닌 거울에 있다. 거울로 인해서 자기가 그렇게 이뻐질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르도록 저도 자주 보는 현상입니다만, 어딜 가려고 그러면요, 그 하얀 거울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한참을 이 옷도 입었다 저 옷도 입었다 막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외적인 모습에 이쁨에 만족을 하면 그때서 싹 나가는 여성분들이 많지요. 꼭 안 목사님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는 여자일수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비춰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지기 위해서. 거울을 많이 보고 자주 보는 여자는요, 여전히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목사님이 거울 자주 보는 이유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래서 자주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면요, 그 거울에 비춰보는 것은 외적으로 볼 수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남한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어떨까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든 믿음을 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나서 거울 보는 건 당연지사예요. 왜?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따르겠다고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과연 그럼 그런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은 어디에다가 비춰봐야 되느냐?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믿음이 제일 좋으니 했더니 더 뉴스 복음교회 섬기고 있는 백보윤이요, 이렇게 하는 거울은 없어요. 그렇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게 하니 더 뉴스 복음교회 담임 목사인 아무개 목사님이요 라고 대답하는 거울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외적으로 볼 수 있는 외향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울은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얼마만큼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비춰볼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뭐에 비춰보면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나, 잘 사나 못 사나 구분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에 비춰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울 분명히 없다 그랬어요. 거울이 없는데 어디다 비춰봐요? 유리? 아니면 잔잔한 호숫가에 물가? 뭘까요?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마라 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러면 거기에 그런 거울은 없으니까 분명히 그 말씀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봤을 때 내가 그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으면 정확하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게 잘 사는 거라고요? 믿음의 백성이 잘 사는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에 비추었을 때 내 모습이 아름다우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바로 나는 잘 사는 거다. 아멘. 자, 그것은 말씀의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쁜 사람은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외모를 가꾸듯이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룩한 사람이라면 말씀의 거울에 자꾸 나를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외적인 모양이 아니에요. 팔이 없는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번에 미얀마를 갔어요. 찬양을 합니다. 성가대 160명이 찬양을 합니다. 앞에 와 있는 사람들도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 다 많아요. 우리가 있는 곳에 그들이 온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심지어 교도소까지, 정신병자 병동까지, 또 마약 환자들 치료받고 있는 곳까지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고 왔는데 하나같이 이들에게 찬양을 전하고 싱얼롱 타임에 내려가서 직접 그들을 허거하고 기도 손 붙들고 기도해주고 할 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변화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믿겠다고 하고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그들이 같이 손들고 춤을 췄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냄새가 안 나요? 냄새 나죠. 심지어 노숙인도 왔어요. 교회 안에 무슨 잔치한다고 뭐 막 나눠준다고 하니까 교회 안에 노숙인들이 들어와 있고, 심지어 그 미얀마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앉아있는 그 주변에 한 4-5줄은 냄새가 나니까 가지를 않아요. 제가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그를 안고 기도해주고 같이 춤췄어요. 아무 냄새도 저는 안 나는데 사람들은 코를 쥐고 있더라고요. 자, 왜 그러느냐? 바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견주어졌을 때 그들이 이제 말씀에 비춰보면 자기 외양을 깨우치고 자기 모습을 깨우치고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한, 그리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 사역을 하고 왔어요. 감사하게도 수요 예배 때 목소리 걸걸, 금요 예배 때 목소리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일날은 찬양이고 뭐고 다 이제 원상대로 돌아올 겁니다. 지금 비행기들을 타고 있어요. 아직까지 남아서 있었던 그분들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귀국하는 비행기에 7시, 8시 비행기로 옵니다. 2시간 반이니까 지금 비행기 탔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주일을 하고 온 우리도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그러나 은혜 충만으로 피곤함은 몰랐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중보하며 기도한 그 힘의 능력이 그 악취가 향수로 변하게 했고, 그 정신병자들이 눈 부릅뜨고 쳐다보는 그 모습이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다가서서 그들을 오히려 사랑의 빛으로 감쌀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고아원을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30명, 40명 되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 또는 부모가 사망으로 인해서 그냥 외톨이가 된 아이들, 2살, 3살부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까지 아이들이 모여 있어요. 이 아이들이 오히려 성가대원으로 온 우리 미랄 팀들을 위로한다고, 고맙다고 찬양을 부릅니다. 목에 핏발이 서도록 아이들이 소리를 높여가며 찬양을 해요. 심지어 또 어떤 곳에서는 한글로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러 가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러 가고 그렇게 간 우리가 오히려 은혜 받고 어른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 아이들, 몇 명의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이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견주온 눈으로 보면 그렇게 못 부르는 찬양이 없겠죠. 그러나 그 아이들 목청을 다해서 부르는 그 찬양이 마치 천사들의 찬양처럼 들렸어요. 이것은 견주어 보는 거울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던 그 자유함이 없는 세상의 외적인 모습만 보는 거울로 봤다면 그 아이들은 정말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어눌한 발음으로 또 틀린 발음으로 찬양을 했어도 그 찬양을 말씀에 견주은 거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일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진정한 자유함을 가진 사람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견주어서 우리의 삶을 비추었을 때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영적인 거울을 통해서 보여지는 내 모습은요, 정말로 아름다운 겁니다. 심지어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다리 하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적 거울 상태에서 보게 될 때는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냐, 어떻게 살아야 아름답고 또 거룩하고 또 행복하고 예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문 내용 중심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육신을 갖고 있는 그 육체 자체에 대한 자유함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유가 뭐예요? 자유. 스스로 자자에다가 있을 유자. 내가 스스로 뭔가를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사실화한 것이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의 사건, 역사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 멋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게 자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야말로 이미 그 자유함이란 게 그런 거다, 내 멋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탄의 묶임을 받고 이미 조종당하고 있는,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은 이쪽 라인에 있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이쪽 라인에 있는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이쪽 저쪽 한 거 뭐냐면 나이 어린 사람들은 모르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살다 보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소송이라는 거에 걸려서 법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뭐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송은요, 누구나 내가 뭔가 억울함이 있으면 막 걸기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 자유한 소송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지만 사실상 소송은 해야만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어떤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법으로 막 소송까지 해가지고 이겨내고 뭐 찾아내려고 하고 원상복구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가급적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믿는 형제들, 심지어 믿지 않더라도 그 상대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나서서 막 소송을 건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입장에, 하나님의 견주어진 하나님의 거울에 봤을 때는 옳지 못한 방법입니다.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해서 내가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소송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고통을 받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믿는 자가 소송의 송사에 휘말리면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는 일이며, 네 번째는 결코 우리가
그런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혀 사탄의 쓰임을 받는 자들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속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게 그게 유익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우리의 신앙이나 도덕적 세상의 가치관에 견주었을 때 그것이 위배가 될 때는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뭐냐?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그 신앙도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믿는 것도 자유지만 안 믿는 것도 자유겠네요. 내가 이슬람을 믿든 뭐를 믿든 그것도 자유네요. 이렇게 또 비아냥거릴 수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 어디다 견주어 본다고요? 우리가 말씀에 견주어 봤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에 견주어 보지 않으면 이미 틀린 거라고요. 이미 사탄의 끌려감을 받고 사탄의 쓰임을 받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자유함이 아니죠. 묶여 있는데 어떻게 자유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자유한 사람이라는 말씀대로 자유함이라는 것 자체는 그 선택의 자유도 어디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때 자유하다는 겁니다. 이런 말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 했다고 하지 마시고 그거 꼬투리 갖고 질문하지 마세요. 엉뚱한 질문, 되지도 않는 질문입니다. 분명히 제가 풀어드렸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참 자유예요. 내가 뭐라고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는 것이 참된 자유라는 것.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율법에 정해져 있는 그 법률적 의식과 또 모든 죄와 허물의 대상을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심으로, 구속함을 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영원토록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뭐한 사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됐어요. 성은 자시요 이름은 유한이가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 이미 말씀으로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그 묶임받은 바 죄 지은 바에서 해방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 있네. 이 찬양이 왜 나왔겠어요? 주의 영이 거할 때, 내가 말씀 안에 견주어 볼 때, 성령의 거울로 나를 들여다 봤을 때 내가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21세기만큼 인류가 많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시대가 있었나요? 요즘 뭐 멀리도 비행기 타고 갔다 오고 내가 뭐든지 하고 싶으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자유를 누렸던 시대가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만큼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또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문명의 혜택을 통해서 우리가 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에 앉아서 외국에 있는 물건 사잖아요. 그 인터넷으로. 그렇게 하면 외국에서 파는 물건 우리나라가 가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막 사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죠. 돈만 있으면 다 삽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요즘은. 그런데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돈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자유롭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21세기 가운데에도 가만 들다 보면 진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심지어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조차도 자유롭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너무 얽매여 있다는 거죠. 세상에, 직장에, 회사에, 학교에, 또 기타 등등 어떤 모임에, 단체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맡은 거에, 이런 거에 막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 안에서는 희생도 기쁨이 됩니다. 주 안에서는 섬김과 봉사도 축복이 됩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죽어져야 열매가 맺혀지는 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나를 낮출 때 내가 높아지는 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낮아지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써서 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앞에 나서서 막 하려고 해보세요. 스스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초라해지는 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말아야 돼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뭐 하셨다? 여기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웃으면서 돌아가셨나요? 고난이란 고통은 다 당하고 피와 물 다 쏟아내고 진짜 고통이란 고통은 다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통받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렇게 얻은 자유를 마음대로 써도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아껴서 써야 될 겁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모든 인생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죄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 이거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거는 믿는 자들의 불변사항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그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종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모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것 내 것, 내 것 내 것, 이건 놀부심보지만 하여튼 좌우지간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고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는 왜 함부로 그렇게 막 쓰면 안 되느냐, 방종하면 안 되느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거룩한 도구라는 것은 거룩한 곳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거룩한 도구가 엉뚱한 데 쓰임 받는 거 봤어요? 자, 여러분 밥 주걱 알아요? 밥 주걱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어요. 그게 한 입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한 입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접니다. 밥 주걱이 한 입에 들어가요. 그런데 보세요. 밥 주걱으로 밥을 퍼먹으려면 입을 찢어지라고 벌려야 돼요. 밥 주걱의 역할이 뭡니까? 뺨 떼고 때리는 거? 볼기 때리는 거? 밥 주걱의 역할은 밥 푸는 거예요. 근데 밥 푸는 밥 주걱으로 가지고 국을 퍼봐요. 퍼져요? 안 퍼지죠. 자, 국 푸는 국자 있죠? 그 국자를 가지고 밥을 퍼봐요. 밥이 제대로 퍼지나요? 왕창 퍼지죠. 이렇듯이 그릇조차도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도구조차도 자기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 사람마다 다 도구가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 유나가 오늘 반주했잖아요. 신디의 도구가 됐어요. 연주자가 됐고, 보윤이는 드럼의 도구가 됐습니다. 이게 조화롭게 맞춰져서 찬양을 할 때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힘이 났어요. 그런데 반대로 엉뚱한 데 가 있는 겁니다. 술집에도 가 있고, 아까 여기 본문에 나온 장기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몸 파는 곳에 가 있고 막 이렇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영광이 있겠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 도구들이, 하나님의 도구는 그래서 거룩한 도구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한 몸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삶이 이미 그분의 거룩함 속에 거하고 있고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었으니까 그분이 쓰시고 싶은 대로 써야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요, 죄 가운데 내던지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그 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죄하고는 더불어 살 필요가 없어요. 육체의 정욕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방치했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좋아하는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좋아하는 일을 따라가야 될 텐데 내 영이 좋아하는 일은 그냥 육이 좋아하는 일이 더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니까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에는요, 자연스러운 욕구들이 있죠. 식욕, 정욕, 소유욕, 이거 다 욕이에요. 욕. 좋을 게 없어요. 욕하는 거 좋아요? 뭐 비교가 그렇다는 얘기지만 꼭 그걸 뭐 그렇게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욕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싶은 욕구, 또 사랑하고 싶은 욕구, 또는 뭔가 막 가지고 싶은 욕구, 이런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대로 뭐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그걸 다 하면요, 개나 돼지나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사람하고 동물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동물은 지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놀고 싶으면 놀고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나요? 사람이 먹고 싶다고 먹고 자고 싶다고 자나요? 본능적으로 하기 이전에 분명히 그날의 일과를 통해서 제약된 시간 내 먹고 자고 일하고 돈 벌고 뭐 또 공부하고 하는 거지, 아무 때나 남들 잘 때 나 혼자 일어나서 노래 부르고 그러면 그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어요. 우리가 먼저 살던 아파트에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남들 자야 될 밤중에 꼭 아파트 한 가운데 나와서 목청을 크게 외쳐대면서 노래를 부르는 애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쟤 이거야 이러고 다 무시하고 말아요. 그 영이 불쌍하죠. 얼마나 사로잡혔으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사람과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멍에가 뭔지 알아요? 멍에. 여기는 모를 거야. 시골에서 요즘은 경운기로 농사를 짓지만 예전에는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집니다. 그때 소가 뭐 쟁기를 끌든 뭐 갈고리를 끌든 달구지를 끌든 끌게 하기 위해서는 말 탈 때 보면 말 등에 사람이 앉기 위한 안장을 얹잖아요. 그렇게 생긴 나무로 된 이렇게 꺾인 나무로 큰 나무로 돼 갖고 밑에 배 이제 등에다 얹어놓고 배로 이렇게 끈을 묶어서 거기에다 고리를 만들어서 달구지도 걸고 또 무슨 쟁기도 걸고 농사 도구도 걸고 이렇게 끌고 다닐 때 힘을 받치라고 하는 그런 등에 매는 게 있었어요. V자 거꾸로 된 거. 그걸 멍에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멍에는 뭐예요? 짐을 끌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지지 말라는 건 죄를 끌고 다니기 위해 죄의 멍에를 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뭘로 드려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보 끝에 광고 끝에 나오는 얘기 있죠. 맨날 말씀과 또 기도로 뭐가 되라? 영적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라고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깨어서 있지 않으면 잠자고 있을 때 누가 와서 도둑놈이 다 털어가도 몰라요. 도둑놈이 와서 칼로 훅 찔러도 몰라요. 그런데 깨어있으면 도둑놈이 들어와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서 영적 군사 상태가 되어 있으란 얘기예요. 보호처를 서라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가, 윤석동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깨어 있을 때, 영이 살아 있을 때 사탄은 공격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바로 이게 바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로운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을요 거룩하고 또 자유함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거부해요. 얘야 오늘 예배 좀 같이 가자. 오늘 예배에서 나 좀 만나자. 내가 하는 얘기 좀 들어주련. 그리고 나 네가 하는 기도 좀 듣고 싶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 오늘 이번 주는요 친구랑 바캉스 가요. 그러니까 저기 주문진 해수욕장으로 좀 와주세요. 물론 하나님 가시죠.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주문진 해수욕장으로 와주세요 했어요. 그럼 하나님 글로 따라오시죠. 당연히 같이 동행하시니까. 그런데 주문진 해수욕장 가서 예배 드려요? 찬양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솔직하게 손 들어봐. 하나님 글로 와주세요 해놓고는 하나님 꼬아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신경도 안 쓰고 쳐놓는단 말이에요. 한쪽으로 치워놔버린단 말이에요. 나 할 거 다 하고 그러다가 잘못돼서 문제 생기면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 우리의 몸이 이미 거룩한 성전이 되어 있다라는 것.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가 뭐다? 성전. 우리가 교회란 얘기예요. 19절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또 이 말을 또요 어떻게 하면 내 몸이 내 건가요? 우리 엄마 아빠 거지요. 우리 엄마가 아빠가 만들어줬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세상의 거울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린 영적인 존재라 동물과 달라 영의 사람들은요 그 영적인 존재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해둬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우리가 어떤 전? 하나님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술 넣고 담배 넣고 뭐 본드 넣고 막 오만 뭐 마약 잡동사니 다 집어넣고 성령님 오세요 하면 나 같아도 더러워서 안 가. 더러워서. 그 더러워서 어떻게 들어가 계시겠어요? 자, 고린도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와 음행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아주 더러운 짓은 다 했죠. 또한 다신론적 사상. 요즘에 그게 있어요.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요즘 이거 우리 교회는 분명하게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신앙들이 뭐 다 존재하고 그 안에 하나인 기독교,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종교의 창시자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어떤 종교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그것도 예언하고. 또 어떤 종교가 그를 따르던 제자 하나를 죽지도 않았는데 하늘로 들어 올려갔습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과학자들 아직도 해석 못해요. 누가 그렇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제자.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회오리 바람이 아마 그거 끌고 올라갔을 거라고. 회오리 바람이 끌고 올라가면 어느 순간에 떨어져요. 그럼 시신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안 나왔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으로 따집니다. 지금부터 이 땅에서 회오리 바람이 타고 쭉 올라가요. 100m, 1000m, 뭐 1km, 2km 가면 산소 없어요. 산소 없으면 질식해서 죽겠네. 그리고 그 이상 올라가면 대기권 지나서 우주로 넘어가면 어디로 갔겠어요? 자, 이게 과학적으로 봤을 때의 눈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상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걸 명칭을 바꿔서도 얘기합니다만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명칭을 바꿔서도 얘기하지만 분명히 있다는 건 다 압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 세계와 우리 육적 세계가 갈라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 제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육적 세계면 시신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이 우상숭배 음행이 일상적이었다고 했고 다신론적 사상과 이론론적 철학이 아주 그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자체도 그 영향을 받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잘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느냐에 잘 봐야 돼요. 엉뚱한 소리, 내가 목사다, 아니 내가 예수다 그러는 데 가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로 섬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 속에 거하십니다. 내주하시는 분이에요. 오시는 분이에요. 나가시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내주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축도할 때 그 얘기하죠. 내주 역사한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와 계셔서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더러운 생각, 더러운 곳에 가고 더러운 걸 쳐다보면 내 안에 있던 성령님이 에이구 더러워하고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땐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확실히 하세요. 내가 교회에 일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도와주십니다. 내가 교회가 아닌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그래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더러워서 너를 못 만지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을 그래서 하나님이 견주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하게 자유함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유함이 아닙니다. 세속적 욕심을 따라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게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을 근심하고 고통받게 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엔요 그 사람의 몸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19절 마지막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우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우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1793년 영국의 윌리엄 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이 사람은요 인도에 도착했을 때 선교사로 갔는데 인도 아시죠? 인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힌두교의 가르침, 그래서 소를 안 먹어요. 소가 신이기 때문에 소를 힌두교의 가르침으로 3000년 동안이나 혼란 속에서 살아왔던 곳이 인도입니다. 즉 카스트 제도, 그 극소수만이 인간의 혜택의 모든 것을 누리고 나머지는 다 6단계의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뭐 하는 삶을 살아요? 노예의 삶을 살아요. 태어났을 때 우리 엄마가 빨래 빠는 사람이면 나는 내내 그 개천에 가가지고 빨래를 평생 동안 빠는 거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맨날 사람 시체나 태우고 있는 화장쟁이라면 나도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 화장의 일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다 여성이죠. 여러분들 인도 가면 뭐 성폭행 당했다, 강간 당했다, 뭐 별의별 소리 다 나오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그 여성이
나를 해코지한 그 사람들을 고소를 해도 그 사람들 처벌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교육제도도 특권층만 누리고 여성들이 다시 태어날 때 소망이 있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남자들의 온갖 폭력과 학대 거기 다 인내하고 살아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태어나게 된 거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인도에 있는 그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업을 이어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업이라는 건 불교 용어예요. 업보라고 표현을 하죠. 나병 환자들은 산채로 태우고 어린아이들은요 겐지스 강이라고 있죠. 그 새까만 흙탕물 흐르는 강, 그게 영적인 강이라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세수하고 위에서 시신 태우는 화장 해서 떠내려가는 그 시체 떠내려가는 물이 막 그 밑에서는 막 세수하고 그래요. 목욕하고. 그러면 병이 다 낫는답니다. 낳기는커녕 없던 병도 생기게 생겼더만. 어린아이들을 겐지스 강의 악어밥으로 산채로 던져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생긴 게 이상해요. 손가락이 하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들고 겐지스 강에서 악어인 떼다 던져버립니다. 자, 과부를 산채로 화장해요. 일부 다처제를 운영합니다. 남편 하나가 여자를 몇 명씩 데리고 살아요. 어린아이가 병들면 천정에다 매달아 놓는데요. 그래 놓고 그 아이가 악한 영과 싸움에서 스스로 이기나 안 이기나를 지켜보고 이기면 끌어내리고 안 이기면 지면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둡니다. 이런 인도 속에서 캐리는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회를 조직하고 대학과 인재들을 배출해서 교육기관을 만들며 은행제도도 만들었고 40여 개의 언어로 그 나라의 지방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감독하면서 인도를 변화되게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인도의 복음은 바로 그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고 미랄이 되어서 죽었기 때문에 그가 죽고 난 그 사역의 도구들이 이제 점차 많은 열매를 맺어서 지금까지 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거룩하게 쓰임 받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인도 땅에 복음을 심어 나가시는 거였어요. 자유함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뭐가 자유함이 있는 건지, 그렇다면 내 육신은 어느 쪽에 세워둬야 하는지, 내가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맛있는 빵이나 맛있는 음식들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내가 양육되어주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식욕은 본능을 채우는 거에 불과해요. 식욕 채워봤자 배부른 것은 만족으로 끝납니다. 말씀으로 나를 채웠을 때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어느 곳 어느 자리에 가도 지혜로 그 자리에 머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13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본능의 욕구에서 나오는 것들을,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폐한다는 것은 그 많은 죄짓게 됨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갔을 때, 주님 앞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을 때 바로 자유함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없애주신다는 겁니다. 도적질, 질투, 음란, 싸움질, 이것도 다 본능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왜 싸우겠어요? 내 말이 맞다고 우기니까 싸우죠. 그 사람 말이 맞아도 내 말이 맞다고 우기니까 싸우는 겁니다. 결국은 죄에 죄를 더하는 나의 욕심은 나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우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자유는 무엇이냐? 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나를 그 속에 집어넣고 내가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만족을 누리는 것, 이것이 자유함입니다. 내가 진짜 만족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자유함이에요. 이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